최근에 UCLA에서 연구한 것을 보니까요, 30년 동안에 북미 지역의 철새들의 몸무게를 쟀다고 합니다. 참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몸무게까지 재주시고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체중이 평균 3%가 줄었다고 합니다. 새들이 무슨 다이어트를 했길래 몸이 날씬해지고 몸무게가 줄었을까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기온이 변하고 이상기후가 찾아오게 되니까 철새들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체지방의 그 팻을 3% 줄이고 날개 크기는 그대로인데 몸무게를 줄여서 더워진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도 짐승도 식물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에만 억눌리거나 기가 죽거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그런 도전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은 지난 주일의 설교부터 이어지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쓰는 편지 가운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주 안에서 형제된 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도 있고요.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말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거의 습관적으로 여겨질 만큼 그가 쓴 서신에서는 주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의식, 나의 존재 위치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지 어떤 로마의 제국 안에서 살든지 선교지에 살든지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자의식은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철저하게 붙잡고 살았는지가 느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주후 61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1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쁨의 편지를 옥중서신으로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재밌는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감옥 생활할 때 곁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고생하고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읽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몇몇 분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회, 작은 교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없이 개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당연히 장로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신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를 모시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생겨나서 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가 개척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졌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집사님들이 많아졌다.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편지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감독들,
집사님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든든하게 성장시켜 주시니까 저는 비록 떠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불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여전히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넉넉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1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은 23절밖에 안 되는데 주 안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건너 나오고 2절 건너 나오고 사도 바울은 이 한 짧은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하면서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분류됩니다. 옥중서신에 속하는 책이지만 그러나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니.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니 굉장히 서로 충돌되는 모순되는 개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소유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서 지금 현재 뭔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할 때에 자원과 동역자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재정이 부족하거나 동역자들이 없을 때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내가 풍부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사역자가 되게 자존심이 세고 좀 도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크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크게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역시 주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천해도 선교할 수 있고 풍부해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돕는 자와 재정이 충분해도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큰 특권, 최고의 특권은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주변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이면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 말고 돈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해 보이지만 목사님 기도 말고 좀 와서 좀 짐이라도 날라주시든지 우리 비즈니스라도 좀 도와주시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드러날 수 있죠.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듣고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른 거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겨우 기도나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어디 있겠으며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가볍게 생각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말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티벳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는 걱정에 관한 재미난 속담이 많이 있더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티벳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걱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요. 또 이것도 티벳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해결될 건데 걱정을 왜 합니까? 해결될 거는 걱정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또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걱정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걱정하는 게 좋으세요? 재밌으세요? 걱정과 염려는 자동으로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괜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티벳의 속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함으로 키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함으로 생명이 하루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염려가 필요 없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도 환경과 조건에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로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동쪽 말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갔고 두아디아 성에 처음 들어가서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간 사도 바울이라면 걱정하기로 치면 이런 걱정을 했겠죠. 누구에게 전도할까? 어디서 잠을 잘까? 누가 밥을 먹여줄까? 이 도시에서 어떤 거점을 마련해서 도시 선교를 시작할까? 걱정과 염려를 하자면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말은 없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던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기도하는 강가에서 만나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할 만한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집에 데려가서 식구들에게 다 예수를 믿게 하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으니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먹으시고 여기를 선교센터로 삼으시고 빌립보 도시 선교는 우리 집에서부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하십시오라고 허락했을 만큼 걱정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간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방해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서 전도팀을 자꾸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로웠던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여종의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종이 신들려서 점을 치면서 그 복채를 받아가지고 오면 주인이 다 갈취를 했는데 여자 종이 점치면서 얻었던 그 수입이 없어지게 되자 화가 나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바울을 감옥에 던졌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실패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던져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바울에게는 부족함은 없고 감사한 말이 넘쳤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도 모든 것이 있게 하셨고 풍부하게 해주신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게 다 있나? 우리 교회 정말 풍부한가? 우리 교회는 내 소유 건물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이 넘쳐나거나 대형 교회도 아닌데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을 놓고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겨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요, 또한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교회, 우리보다 더 풍족한 교회, 우리보다 더 부족함 없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떨쳐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를 발견하시면서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저에겐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제 정체를 밝히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서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드디어 원수 갚을 찬스가 왔다고 이제 형들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내온 과정은요.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에 와서도 종살이했어요. 그것이 한 맺힌 것으로 남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남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남아있었다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보복 심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왜 미국에 왔을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고 해서 미국에 왔고 부모님에게 끌려서 오신 분들은 미국 생활하시면서도 불평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멋진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갈보리 입던 교회를 끌고 왔을까?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가 여기 살면서 왜 우리는 미국 사람들 같이 태어나면서 시민권도 갖고 영어도 잘하고 하고 싶은 일 다 미국에서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민자로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 모든 상황과 조건만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참 비참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셨다. 미국에 끌려서 억지로 오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처음에는 끌려왔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내온 과정 가운데 너무 감사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깨닫게 되면 그 최악의 경험들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022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뭐를 얻었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나?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2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쌍해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는 불쌍해질 수가 없고 우리는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무 그릇이라도 괜찮고 뚝배기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왜 가치가 높아집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무 그릇이라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뚝배기 그릇이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의 안에서 행하되 7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